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치료하신 일이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어떤 말씀, 메시지가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다지 내가 무엇인가 말씀을 적용하거나 은혜 받을 게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나치기가 십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동일한 기사가 있는 마가복음 1장이라든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을 어떻게 예수님은 스케줄을 감당하시면서 지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천국 대연장의 말씀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다가 문둥병에 들려있는 사람이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그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그 입구에 섰을 때에 백부장이 자기 종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주님이 오시는 것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치료받으면서 그 신앙을 칭찬하셨던 사건도 동일한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이 집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그 집에서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밤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귀신 들린 자들 또 병든 자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 하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루 동안에 그 풍성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하루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하루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루에 몰아서 이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과 기사와 사건들이 대부분 안식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병자를 치료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날 병자를 치료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 기적과 이사와 말씀이 안식일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기사와 그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던 거죠. 창세기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정하셨는데 그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시켜 놓은 날이다. 나머지 6일과는 전혀 다른 날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날이냐? 그날은 복을 받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라. 너는 이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월화수목금토일 오늘 주일이구나 이
이 차원이 아니라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시킬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님 멋지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다 망가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들어와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관계의 일들, 마음의 상함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 망가진 것을 창조하셨을 때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설명한 말씀인데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결박 땅에 있다 할지라도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결박받은 것에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내서 새롭게 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니 너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안식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게는 안식의 날이 있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어떤 질병이 도전할 때도 있고 어떤 사건이 도전하고 문제가 있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안식일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이 날에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날 치료하여 주실 거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거야. 나의 자녀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안식일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스겔 20장 2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 안식일을 줘서 이것이 표징이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너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있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표징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식일날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가난이 떠나가게 했어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여 주셨어요. 그 표징이 될 수 있는 날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내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날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을까요?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 중에서 왜 질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가난 때문에, 수많은 저주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 문제 가운데 쌓여서 괴롭힘 당하고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안식일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바로 주일인데, 이 주일이 있는 사람이니까 일주일에 무슨 고난이 와도 주일만 되면 다시 회복되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고, 할렐루야,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종됨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다시 또 회복하고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망했을까? 동일한 질문으로 왜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와 축복이 계속적으로 누려지지 못해서 왜 망할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2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이유가 뭐라고요? 지키면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날을 주었는데 그들이 그 안식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똑같은 요일처럼 취급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힘들면 말고 어려우면 말고 내 마음이 안 좋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취급해버려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회복이 안 돼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성도인데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성도인데 복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러니 마귀는 아주 간단합니다. 안식일만 뺏어가면, 주일만 뺏어가면 성도인데 그는 망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싸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뺏어가려고.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 제일 축복이 뭡니까? 안식일이 축복인데 이 축복을 나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갖는 거예요. 갈등할 것도 없어요. 어떤 일들 앞에서 나는 안식일에 가서 회복할 것이다. 나는 이 안식일에 가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을 평생 변질하지 않고 이게 흔들흔들 거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의 이 안식일의 복, 우리가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나는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했는데 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질병은 그대로 있고 여러 가지 가정에 있는 문제도 해결이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해야만 들어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싸워서 얻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구해야만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칙은요, 구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실은 그 흔적이 없어요. 그냥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가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가서 손을 어루만져서 그를 병을 고쳤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자, 이 본문 말씀만 보면 구했던 흔적이 없으니 예수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구나. 어느 때는 구하지 않아도 고쳐주고 어느 때는 구하면 고쳐주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정말 원리 원칙주의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 이 궤도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마음대로 신앙생활은 다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이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다른 성경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분명히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리라. 지금 이 열병든 여자는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어쩌면 정신이 혼미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좀 고쳐주세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구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 스텝을 밟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요, 오늘 15절 본문 말씀이죠.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구했더니 주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그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게 되면 안식일에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이 주일날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죠.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죠. 주의 복이 많은 날이죠. 라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
이 여인의 손을 만져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해결돼요. 자, 지금은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만져주실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는데, 주님은 그 당시에는 나타나셔서 손을 만져주셨는데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7편 18절, 우리가 참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녹이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오늘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참 놀라워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만져져서 마음이 더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이 있어요. 그것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스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열병을 향해서는 꾸짖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는 만져주세요. 위로해주세요. 근데 그 여인에게 붙어있던 병을 향해서는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심한 중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 병을 주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왜 주님이 꾸짖으셨을까요? 이유는 그것이 불법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7절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분이에요. 담당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담당하셨느냐?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 그냥 단순하게 주님께서 짊어지셨어. 아, 내 병을, 내 문제를, 내 연약함을 주님이 짊어지셨어. 이게 아니라 주님은 값을 치렀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어요.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저주의 면류관을 쓰는 걸 통해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왜 내게 또 붙어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법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붙어있는 가난, 예수 믿는 성도에게 붙어있는 질병, 예수 믿는 성도에게 붙어있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는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법이니까 꾸짖는 거예요. 나가! 라는 거예요. 너 왜 거기서 붙어 있어? 너 왜 그 사람을 괴롭혀? 너는 지금 합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야. 왜 그 가정을 망쳐놓고 있어? 그 사업장을 왜 망쳐놓고, 그 자녀를 왜 망쳐놓고 있어? 나가! 라고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 자신은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병을 향해서, 그 저주를 향해서, 그 가난과 문제를 향해서 꾸짖었어요. 근데 나는 그럼 예수님 편이 되어서 나와 그 질병을 분리시키고 나와 그 연약함을 분리시키고 나와 그 문제를 분리시켜서 나도 주님 편이 되어서 같이 꾸짖어야 되는데 나가! 너가 왜 붙어있어? 그거 안 되지! 라고 꾸짖어야 되는데 내가 질병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귀신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귀신 편에 서 있어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병에 대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우리 가정은 옛날부터 이랬다고요. 내 자녀는, 내 삶은 옛날부터 이랬다고요. 거기 가서 그 편이 들어서 핑계와 변명을 대니 그가 질병의 편을 섰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 병을 고쳐주십니까?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또 한 가지요.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다는 이 말은 들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그 병의 뒤에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없다면 꾸짖는다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꾸짖었다는 것은 그 뒤에 붙어있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열병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나타난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신 자 열병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그 소문이 퍼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병 걸린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열병 걸린 사람,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나갔더니 열병이 고쳐졌어, 병이 치료받았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온갖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거 귀신 장난인 거. 자, 모든 병이 귀신의 장난은 아니에요. 그런데 병들 중에는 귀신의 장난이 있어요. 그 병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귀신이 그 병을 갖고 장악하고 귀신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모든 가난이 귀신의 것은 아니지만 귀신의 것이 되어 있는 가난이 있어요. 모든 저주가, 모든 삶에 있는 문제가 그냥 자기의 잘못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것은 아니지만 귀신이 장난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게 다가온 이 문제와 이 사건이 귀신 장난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약함인지, 자연스럽게 내가 만든 문제인지, 어떤 일들인지, 그냥 질병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귀신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지금 이 여인은 뭘 해야 됐습니까? 주님께 수종 드는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열병이에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니까 주님께 수종 드는 사명이 회복됐습니다. 귀신 장난하면 아주 간단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신앙생활만 못하게 해요.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하고 다 하면서 예배는 못 드리겠어요. 병이 있어요. 뭐 할 거 뭐 다 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그런데 봉사는 못 하겠어요. 이건 안 되겠어요. 저건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만 안 되는 것. 그게 마귀 장난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마귀의 장난을 용납하고 내버려 두면, 그래서 마귀 편이 돼서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변명하면 주님은 그를 손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도적질했던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곳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과연 내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이게 마귀 역사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신앙생활의 방해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있어요. 바이러스죠. 근데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마귀가 그 뒤에 배후로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그걸 마귀 짓이라고 얘기하느냐? 코로나19 자체가 마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마귀가 쓰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을 다 무너뜨려요. 특히 안식일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다 무너졌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1년 내내 직장 안 갔는가? 아니잖아요.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그것만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 장난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떠나가게 해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함께 이것을 나와 분리시키고 이 두려움을 나와 분리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꾸짖고 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이. 자,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 향해서 주님은 쫓아가서 그 손을 붙잡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으킴의 역사,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주님은 쫓아가서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같이 살면 어떡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남들이 봐도 예수 믿기 힘들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으니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의 표준인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꾸짖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병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할 말을 자기가 대신하지 마십시오. 같이 꾸짖는 거예요. 떠나가라. 너는 나와 상관없다. 너가 있는 것은 불법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주님의 편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일으켜 주셨을 때, 그럼 어디서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그냥 너는 집에서 내가 줄 거야. 너는 회사에서 줄 거야. 너는 그 사업장에 가면 줄 거야.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이 주시는 곳이 있어요.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 1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지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를 다 짊어지십니다. 근데 그 짊어지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13절 시편 68편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비둘기는 원래 가난한 자들의 재물이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 정도는 드릴 수 있지. 그 정도의 재물이 비둘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특별하지도 않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 비둘기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날개를 은으로 그 깃을 황금으로 황금 비둘기로 바꾸면 아마 값이 천정부지로 뜰 것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비둘기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결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탁월하고 멋진 존재로 귀족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어디서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둘기가 무슨 양우리에 눕겠어요? 이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양우리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을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47편 2절로 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모으시고 그리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있는 질고와 가난과 질병의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별처럼 우리를 인정하셔서 너는 스타야 별이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름대로 불러주시는 존귀하게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 1장 23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반드시 쓰시는 도구, 충만의 도구가 교회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해도 몸을 쓰지 않고는 줄 수 없어요. 저희 작은 수건 하나 누군가에게 주려고 해도 지금 제 손이 움직이잖아요. 몸을 쓰지 않고는 줄 수 없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의 비밀을 몰라요. 또 그들이 설사 믿지 않는데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교회에 나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안식일의 비밀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때 나와서요 주님 앞에 구하세요. 내 삶의 수많은 문제를 다 구하세요. 뭐 전문가 누가 와서 얘기했어요. 의사가 얘기했어요. 뭐 이런 사람들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십시오. 구하시면서 꼭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하십시오. 그러니 기도 가운데 원망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불평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하니까. 그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지금 셀로 내려가 셀로 모임을 갖잖아요. 반드시 그 셀을 생명같이 하십시오. 셀 위에 물에 있는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지 말고 그냥 뿌리를 내리고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소통하십시오. 서로 교회는 한 몸이니까 서로 나누십시오.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한 뜻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못한 것이 그러니 복이 없는 거예요. 공급받지 못하니까. 기도도 했는데요, 주님. 예배도 저를 안 빠졌는데요. 왜 복이 없을까? 소통이 안 돼서. 그 안에서 특별한 어떤 내용, 저를 위해서 세론들 전체가 안수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나눔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반드시 예배 후에 내려가서 같이 교제를 하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시는 이 축복의 안식일 주일날, 이 복이 다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